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의 말씀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율법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사람의 수준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수준이 높다, 또 수준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이때 말하는 이 수준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이걸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물의 가치, 값어치, 그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준이라 말하게 되는 건데,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게만, 어떤 물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준이 적용돼요. 한 사람의 가치나 또 그 사람의 질, 이거를 따질 때 사용하는데 특별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네, 수준 높은 사람들은 아멘을 잘해요. 수준이 높으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의 수준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 보통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흠이 없으면 그냥 평범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격만 잘 갖춰도 사실 욕은 안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기본적인 인격, 기본적인 성품,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 요만큼은 해야지, 이렇게는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준이 안 맞으면 사람들이 욕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에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서 수준이 낮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마지막에 심판받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 정도는 최소한도로 맞춰서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산상수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복 받는 자가 뭐냐,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뒤에 이제 17절의 말씀부터 그 이전 말씀부터 예수님은 진짜 우리 신앙인들이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맞추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요. 요구. 이거를 맞춰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예수님 말씀은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맞추려고 해도 희생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거 갖고 안 돼.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이 실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대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여러분,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게 가능이나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켰던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에 나온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게 참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기가 팍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뭐냐를 생각할 때 율법 정도 지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거 힘들지?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이 명령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명령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면 그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시도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는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게 애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갓난 애기 보고 막 뭐라고 엉덩이 딱 때리면서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죠? 정상적인 건데 그게 걔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걔들은 애늙은이에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게 혼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유치원생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가져야 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추면 졸업시켜주고 그 수준을 맞추면 졸업시켜주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으면 졸업 안 시켜요. 근데 얘가 초등학생인데 얘 수준이 막 대학생쯤 됐다? 그건 천재. 그건 천재라고 하는 것이죠. 수준. 그들에게 평범, 보편적인 그런 수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언제까지 유치원 수준으로 살아야 되냐 말씀이죠. 유치원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유치원 갔다 왔고요, 초등학교 졸업했고, 중학교 졸업했고, 고등학교도 졸업했어요.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들의 생활 수준은 유치원 정도 수준이라면 큰일 난 겁니다.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7절 말씀 그 위에 보면 제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과 예수와 율법입니다. 예수와 율법.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고 율법이 말해주는 수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율법의 수준을 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율법의 수준 갖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구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해 주는 그런 조건들을 맞추고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예수님의 요구가 뭔가를 알아야죠. 세상이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맞춰 살아가려면 율법보다 더 크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 조건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는 산상수훈의 말씀, 좋은 말씀 많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런 말씀들. 여러분, 이런 것만 들으면서 우리가 막 위로받고 마음 그 평안을 얻으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느냐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맞춰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뭘까 봤더니 5장의 말씀을 제가 쭉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지만,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들었지만 그 뒤에 말씀은 난 너희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하면 된다고 들었을 텐데 예수님 말씀은 난 그거보다 더 큰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자, 오늘 예수님 5장,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들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 뭘까? 5가지나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인의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살인에 대해서 들었지? 그리고 살인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걸 살인죄입니다. 이 살인의 죄는 아마도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는 그런 수준일 겁니다. 살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는 걸 살인이라고 들었지만 나는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 말씀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고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살인죄에 해당돼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의 어떤 그 조건을 훨씬 더 크게 보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라가라고 하는 사람, 미련한 녀석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다 살인죄래. 그것도 살인죄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말씀에 저는 이미 기가 확 죽었습니다. 왜냐? 매일마다 욕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난 아닌데 목사님은 그랬나 봐. 좀 그런 표정이. 솔직해집시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자, 이 말씀에 자유로우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형제를 노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수도 없이 말했거든요. 그런 막 그냥 전하면서 했거든요. 그럼 저도 여러 명 죽인 겁니다. 저희 어떻게 살죠? 큰일 났네.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니들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거로 들었지. 그렇지만 나는 내가 요구하는 조건, 내가 말하는 살인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화목하고 더 이상 그런 살인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니까 분열이 생기고, 분열이 되니까 미워지고, 미워지니까 저것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사람의 눈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확히 보지 못해요. 오해하는 겁니다. 자꾸 오해하고 그러다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의 범위를 훨씬 더 확장시키셨어요. 그럼 우리는 상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오해하거나 그로 인해 화목을 깨거나 다투거나 그렇다고 욕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니들이 생각하는 살인은 이런 거지만 나는 더 큰 걸 요구한다는 말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 타인들을 이해하고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의 범위를 넓히세요. 죄의 범위. 27절 말씀 보니까,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 말이죠. 가늠이라는 건 죄예요. 그 죄는 어떤 죄냐면,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대로 말하면 가늠하다 걸리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앞에 세워놓고 다 돌을 쳐가지고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 가늠의 죄가 심각한 죄였고 사회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가늠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일 거예요. 생각은 하지만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는 않는 거지 않아?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거기가 죄까지는 아니지 않아? 그 얘기죠. 또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중서 써가지고 내쫓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인 겁니다. 이들의 그 당시의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사람이 생각에서부터 행동의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절 이런 말씀에,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예수님은, 자, 너희들 가늠이 이런 게 가늠인 줄 알지? 아니, 가늠하게 하는 것도 죄야, 그런 말씀이에요. 가늠하게 하는 것도 죄야. 가늠의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확장시키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죄지만 잘못하게 만드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보면 어때요, 여러분? 서로 두 사람이 싸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잘못한 거죠. 물론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때리는 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왜 때리게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때리게 했을까? 근데 보니까 서로 싸울 수 있어요. 말로 야여 막 싸웠는데 얘가 갑자기 때려봐 못 때리지, 바보같이 때리지도 못하면서 괜히. 얘가 때려봐? 얘가 때려봐 하다가 때렸네.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죄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녹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봤다니까요. 때려봐가 죄가 되는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했더니 거기서는 대답이 뭐냐면 처벌 못한대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자,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이죠. 때려봐는 그렇다고 또 아무나 보고 또 때려봐 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때리게 만든 자, 원인을 제공한 자, 죄 짓게 만든 자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죄를 짓게 만들었으면 그것도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더 큰 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큰 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 걸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갖고 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잘 생각해봐요. 그때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돌을 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거룩한 자예요. 성결한 자가 감히 돌을 들어서 피 튀기면 내가 또 정결의식 해야 되는데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들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야, 쟤 간음했어, 죽여야 되잖아. 자, 돌 들어, 쳐 죽여. 자꾸 옆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짓거리 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죄 짓게 만들었잖아.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도 말고 죄를 짓게 하지도 말아야 돼요. 원인 제공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만 죄 안 지으면 되지, 나만 행동을 안 하면 되지. 그건 얄팍한 수예요. 얄팍한 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다. 더 큰 걸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확장시키셨어요. 33절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34절 이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늘로 맹세를 해요. 맹세했으면 맹세하는 걸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맹세를 지키면 된다. 그럼 맹세를 지키면 나는 내 책임은 다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 하나님께 맹세한 것 자체가 죄야. 하나님께 맹세한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과 맹세했어? 그럼 그걸 지키는,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걸 지키면 내가 죄가 안 되지.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자체가 넌 죄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게 불쾌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약속을 할 때, 친구들과 약속할 때, 약속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말하겠다. 아니면 제가 우리 아들, 큰아들, 내가 종혁이 이름 걸고 내가 말할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 그러니까 나 하늘에 두고 이제 삿대질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라 저게 나를 두고 맹세하네?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굉장히 불쾌한 일 아닙니까? 이건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외함에 대한 수준을 예수님은 더 크게 보셨다는, 더 넓히셨어요. 맹세하는 거 지키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상의 요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함의 그 이상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복수하는 방법도 수정해 주셨습니다. 복수하는 방법. 자, 38절 말씀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고대의 법인데요,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 대 맞았어요? 맞았으면 너도 한 대 때려. 어떻게 하다 눈이 다쳤어요? 너도 눈 다치야지. 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건 그대로 같은 거로 보복해 주는 거예요. 같은 걸로. 여러분, 이게 공평한 것 같죠? 평등하죠? 공평하고. 내가 여기 다쳤으니까 너도 여기 다쳐야 돼. 이 평등인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지켰던 법들은 이거다. 고대의 법도 그랬고 모세의 법도 그랬다.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그러지 마.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건 니들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적하지 마라.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두라.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말고 그냥 둬라. 내가 직접 갚아준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이제 12장 1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어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누가 해준다고요? 주님이 알아서 해준대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래요. 오히려 선대하래요. 선대하래요. 그냥 좋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애들이 학교에서 왔는데 이렇게 여기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왔어요. 너 왜 그래? 짝꿍이 때렸어요. 걔는 그냥 뒀냐? 우리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뒀냐? 맞았어. 그냥 와서 바보 같은 녀석. 너도 한 대 때리고 와야지. 어른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억울하고. 그러니까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야지. 내일 가가지고 한 대 패고 와. 뒤책임은 아빠가 진다. 우리 마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그런다고 속이 시원해지지 않는다. 복수되지 않는다. 사람은 그러면 나는 되는 거다. 오히려 사람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정리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들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은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주님 그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들어.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먹입니다. 주먹.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이에요. 그걸 그냥 뒀어? 화장실로 끌고 가지? 남의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해요. 하나는 정의의 법이고 하나는 은혜의 법입니다. 정의의 법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맞은 대로, 내가 당한 대로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불행합니다. 은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좀 달라야죠.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야 돼.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내가 겪었으니 너도 겪어야 돼.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 시킨더라.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 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시집살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야 돼. 왜? 내가 겪었으니 너도 겪어봐야 돼. 이건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수준 높은 시어머니들은 나는 그래서 당해서 어려우니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수준 높은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 시어머님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나는 니네 시할머니한테 난 죽을도록 힘들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내가 이런 일 겪었으니까 너도 한번 겪어봐. 내가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쫄짠부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넘어가래. 그 이상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살만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만한 인생,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 더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범위를 넓히셨어요. 43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이웃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솔직해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는 사랑이 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밉습니다. 나도 싫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위로가 되죠. 우린 주님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깨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의 한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사랑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해라. 이해하라. 뭐 거기까지는 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래요.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번개를 때려주시고 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걔는 내 원수 아닙니다. 너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멀리 있잖아요. 트럼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던데요? 모욕 주지 않아요.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나지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모욕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하래요.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참, 이게 되면 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물 가면 가라앉습니다. 예수님 아니니까. 예수님은 선대하라, 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잘 되기를 빌어주래요.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래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주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짐승도 똑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길렀던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요만한 발발이 2마리인데 한 배에서 나온 똑같은 순놈 2마리였습니다. 형제간인데 하나의 이름은 멍이었고 하나의 이름은 청이었습니다. 멍청이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멍이고 하나의 이름은 청,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멍이는 좀 몸에 이제 검정색 울긋불긋한 이게 얼룩인데, 청이는 그냥 하얗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새끼가 됐을 때요, 처음에 왔을 때 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청이를 막 혼냈어요. 그 뒤부터 이 청이가 저한테는 안 옵니다. 죽을 때까지 안 왔어요. 멍이는 제가 가면 막 달려들고 막 와서 막 혓바닥 하고 하는데, 청이는 일로 와, 요만큼까지 오는데 경계는 안 풀어요. 그래서 일로 와 그래도 오질 않아요. 저놈 새끼 그냥 제가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죠. 걔가 생각하기를, 너 나중에 옛날에 나 혼냈잖아.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는 너 나중에 옛날에 그랬지? 여러분, 이거는 강아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얘기예요. 강아지들이 하는 짓.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사람들이 말했지,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 큰 걸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큰 걸 요구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의 의가 니들이 들었던 것만큼, 니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춰보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다. 계십니까? 저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주문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된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사랑하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율법에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건 율법 얘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 정말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안 되는 일인데 어떡합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되는 일인데 도대체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살 수가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는 신용이라도 하자고요. 신용이라도. 예수님이 이런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는 신용이라도 해보자고요. 한번 신용이라도. 그냥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다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신용 내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라도 좀 내보자고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힘든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라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내 인생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난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마음 가져야 내가 하지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밖에 이런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없으니 그 예수님 사랑 달라고, 예수님 마음 달라고, 나 안 된다고, 내 몸 갖고 안 된다고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눈물을 뿌리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슴치며 한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모양이라도 내보고 흉내라도 내보고 신용이라도 좀 내보려고 노력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율법보다 더 큰 걸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보다 더 큰 걸 요구하시는 주님 말씀 듣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맞춰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인의 범위, 죄의 범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 복수하는 방법, 사랑의 범위까지 다 정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치며 한탄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